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기로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사람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을 만납니다. 사람들은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만남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하지는 못하지만 좋은 부모님을 만나길 소원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많은 돈과 에너지를 써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고 싶어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직업을 통해 좋은 만남을 누구보다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이며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만든 스티븐 잡스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만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경영권과 기술을 다 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현재 애플의 사장인 팀 쿡이죠. 팀 쿡을 만나고 싶어 했던 어떤 사람은 팀 쿡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22억 원의 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것, 그리고 나의 인생에 어떤 답을 줄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어떤 남자가 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그 남자의 신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스라엘의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남자였고, 또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세리장이고, 또 이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그 당시 사회에서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회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죠.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에게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어서 보내는 사람,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로마에 보낼 세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재산을 불려나갔죠. 그랬던 사람이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나요? 부자였더라. 안정된 직업이 있었고 그 직업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 사람의 주된 관심은 돈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세리라는 직업은 중앙정부에 보낼 세금을 보내기 위해 돈을 걷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돈을 거둘까라는 관심사가 있고, 또 다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많이 걷어서 내 재산이 불어날까가 관심사가 있었겠죠.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된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에게 돈이 삶의 낚시다, 돈이 곧 행복이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라는 사고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듯한 직장이 있고 또 부자였던 삭개오에게도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노늘. 삭개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을 거시는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 이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6절에서 전하고 있죠. 6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삭개오는 그 마음에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또 전에는 알지 못했던 즐거움이 많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저도 삭개오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아는 사람은 아실 텐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중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좋아하고 어떤 시절에는 당구장을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좀 안 좋은 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종류는 달랐지만 무언가 신나는 일, 무언가 즐거운 일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술을 많이 먹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창문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허탈한 마음과 함께 공허한 마음과 함께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허감이 싫어서 다시 다음날 술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이랬던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삭개오와 같이 눈을 마주쳐 주시고 말을 걸어 주셨습니다. 20살 때였는데요. 어느 캠프에 참석을 해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다.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아무리 재밌는 일을 하고 아무리 감각적인 일을 해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행복감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나요? 참새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고 낙엽이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여름 밤에 밖에 나왔는데 귀뚜라미 소리, 어떤 벌레 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거예요. 그 어느 것을 해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만족감. 행복의 시작은 그래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던 공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공허한 마음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서 무언가를 계속 즐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20살 예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삭개오처럼 또는 저처럼 그 공허감을 달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만나면서 그 마음에 어떤 걸 채우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삭개오가 돈이 삶의 낚시다. 나의 주된 관심은 돈이다. 돈이 곧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하고 돈을 쫓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현대인들도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수많은 재벌이 자살을 하고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나요?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는 것이고, 돈을 많이 가졌지만 그 마음의 공허감이 너무나 크니까 자살을 하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는 것의 결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의 결국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1600년대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마음의 빈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죄로 채워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더 이상 그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즐거움이 가득하여져서 예수님과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 두 번째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8절을 제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돈이 인생의 주된 관심사였던 삭개오가 말하는 거죠.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노력했던 삭개오는 이제는 그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하죠. 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그 노력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쫓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의 어린 시절과 같이 재미, 즐거움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정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으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발견하고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내면에 있었던 갈증, 허무, 공허함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해주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면 재밌습니다 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전해주기도 하고, 또 이 땅을 사면 나중에 오를 것입니다. 여기 집을 사면 나중에 돈을 벌 것입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소식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 만족, 기쁨을 주는 만남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마음에 빈 공허감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시고 또 말을 걸어주실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의 집에서, 너의 마음에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아보고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이, 훨씬 먼저 삭개오와 만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성민아, 성민아, 누구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엔 큰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눈이 마주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